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시대복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 찬송하겠습니다. 523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긍휼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신약성경 13쪽에 있습니다. 신약 1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7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이 시간 다시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한 사람의 인생이 죄인으로 살아가던 인생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마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천국에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잔치를 연다라고 하셨는데 한 영혼이 예수님으로 회복되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잔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잔치를 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나와 자신들을 비롯해서 바리새인들은 다 금식하고 있는데 이렇게 잔치를 벌여서 먹고 마심이 어찌 된 일입니까? 못마땅하다는 거죠. 틀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묻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율법에 다른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율법에 따른 그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그 혼인 잔치에 대한 비유, 또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이 잔치가 합당함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포도주에 낡은 가죽 부대를 넣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음이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금식하지 않아야 될 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답변, 예수님의 답변은 율법이 추구하는 정신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우쳐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안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실제적인 대한 예를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또 12회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죽었던 회당장의 딸을 살리고 나서 회당장의 집에 떠나 오시고 이제 길을 나서셨는데 어떻게 두 맹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회당장의 집에 찾아왔는지 또 예수님 것을 그들이 어떻게 비록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왔는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해당장은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고 그분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가 직접 봐서 그에게 믿음이 생겼다고 한다면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고 예수님이 친히 행하는 기적들을 확인할 수도 없었고 또 어떻게 지금 해당장의 집에 예수님이 계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맹인들이 이 해당장의 집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맹인이 그 예수님이 나오는 그 타이밍에 그 자리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맹인이 비록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동해서 어느 집으로 가기까지 계속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따라간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어떤 일에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내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거짓인지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럼 그걸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내 인생에 풀어가는데 어떤 사람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망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붙잡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 두 맹인에 있어서는 내 인생 이분을 내가 반드시 따라가고 이분에게 은혜를 입지 않으면 나는 인생 끝난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 맹인이 보여서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보이면 따라가기도 하죠. 근데 보이지 않는데 계속 자신의 귀를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또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지까지 끝까지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점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두 맹인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은 갈 길을 가셨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참견도 하지 않고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두 맹인을 무시한 채 길을 가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리고 마치 이들을 피하시는 것처럼 어느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행동을 봐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처사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두 맹인은 그러거나 말거나 끝까지 예수님이 길에서 어디로 가든지 계속 따라갔고 또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바로 그 집까지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요 신앙생활 하는데 쉬워서 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이 매일마다 내 눈앞에 펼쳐서 가는 건 아닙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만나고요. 그리고 사실 인간적으로는 별로 재미도 없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설교하는 것들을 알아듣나 저 사람들이 정말 같은 은혜를 나누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요 정말 답답해요. 그리고 사람이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적어도 제가 느끼는 그 하나님을 좀 느꼈으면 좋겠고 같이 열심으로 같이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평생 변한 것이 그만큼입니다. 평생. 그런 것이 인간인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다 이해가 되고요. 할 만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진리인지를 우리가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기도해서 지금 안 들어준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게 문제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결코 녹록하지 않고 단순하지 않는데 역시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무릎을 꿇으면 당장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내게 있는 문제가 갑자기 오늘 하나님 부르는 순간에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이 생명의 길이기에 결코 그러거나 이해가 되거나 되지 않거나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대충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런 얘기를 어제도 또 누구하고 전화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진리로 여기고 답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시험에 들고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행동하는 것들이 두 맹인에게 있어서는 어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 길을 가는 것처럼 이들도 자신이 가야 될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은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야, 그때서야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이 두 맹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대면도 안 하시다가 어느 집에 따라온 그 두 맹인을 상대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 때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응답하는 것도요, 그 때를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왜 그러는지 그때 가보면 압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지 그때를 가보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역사하는 순간에 가면 그 모든 것이 풀려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될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될까?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는데 결혼해서 애를 못 나가고 쫓겨나는 어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잘 믿고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속사정을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힘든 일을 많이 당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두 맹인을 지금 상대합니다. 상대하시는데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계신데요. 근데 이 믿느냐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너 믿고 있느냐 묻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다른 그 원문에 이 믿느냐를 단어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명령형으로 해석했어요. 명령형. 뭐예요? 믿느냐보다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도 이 두 맹인의 눈을 띄어주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그 많은 자리에서 길거리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에서 그 맹인의 눈을 띄어준 게 아니라 어느 집에, 예를 들면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과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집에서 굳이 이 맹인의 눈을 띄어주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바로 그때였고 그 장소였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맹인의 눈을 띄어주기를 원하는데 먼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 내가 너희 둘의
그 맹인의 눈을 띄어주게 해줄 테니 너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 믿어라. 그래야 너희의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어떤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알아서 다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움직일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때 우리의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려서 이제 기도원을 어머니 따라다니고 이제 그런 적들이 있는데 그 원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꼭 믿음을 확인해요. 말씀을 읽어주고 너 이거 믿냐 안 믿냐 이걸 확인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보니 이분이 지금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분도 이제 사역을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 해보는 거 아니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믿어지면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주일 만에 또 오기도 하고 제 친구 아버님도 뭐 옛날에 뭐 병원이나 뭐 변변치 다 안 왔죠. 벌써 30년 전, 40년 전이니까. 그렇게 해서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거기가 전라남도에 있는 저희가 전라북도 정읍의 강곡면에 살았는데요.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요, 뭐 내장산을 넘어야 되고 백연산을 넘어야 되고 이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은 가깝지만 거기 가려면 한 3시간, 4시간 걸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지면 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갔더니 그 기적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는 기적이 바로 그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맹인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요, 실로암 못에서 예수님이 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실로암 못에서 예수님께서 그 또 눈먼 자를 맹인을 치유하시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이 소경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요,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어쩌다 해가지고 다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원래 유전자를 갖고 있잖아요. 상황이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도 힘든데 뭐 살다가 시증증이 다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면서부터 안 됐다는 것은요, 원래부터 근본적으로 그렇게 눈을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건데 그 소경을 고쳐주면서 맹인을 고쳐주면서 그 맹인이 고침을 받고 하는 말이 뭐냐면 창세 이후에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자신에게 벌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눈을 고쳐주신 이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내가 일반 사람이 아닌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에서도 계속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을 구원하러 보내신 메시아가 오시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말 못하는 이가 또 눈이 먼 이가 뜨게 떠서 보게 되고요.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이가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게 메시아의 표징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맹인은요, 말 그대로 보지 못하는데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참으로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을 참으로 내가 동의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그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믿는 척하고 좀 적당히 믿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의 주변에 누구가 있든 없든 내가 뭘 할 수 있고 없고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잘 될 건가 못할 건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계시면 그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될 일이 될 수 없는 일이 되고도 충분히 남는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일은 예가 될 수 있다. 예가 된다. 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주변에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고쳐지는 병들 있죠. 그런데 그런 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이 바로 지금 벌어졌으니 예수님의 그 소문과 예수님에 대한 명성이요, 온 땅에 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가 보여지자 그 땅이 예수님을 인해서 술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자 어떤 사람이 또 나오게 되냐면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아까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방금 전에는 눈이 보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 못하는 원인이 뭐냐? 귀신 들려서 그렇다는 겁니다. 귀신 들려서.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은 소리거든요, 소리. 근데 왜 말 못하냐? 제 주변에 말 못하는 사람들 2명을 내가 봐서 아는데요. 그들이 말 못하게 된 원인을 들어보니까 어려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애가 불러도 쳐다를 보지 않는데요. 물론 말귀를 못 알아서 못 쳐다본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가 점점 자라면서도 계속 불렀는데 얘가 반응이 없더래요. 귀가 안 들린 겁니다.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럽니다. 자연히 귀가 안 돼서 말을 못 듣니까 들어야 이 말이 엄마인지 아빠인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배우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말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특별한 경우 빼놓고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입니다. 귀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들리게 하려고요. 그들에게 보청기를 끼워 주는데요. 그것도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말이 들려야 말을 배우고 한국 사람이면 국어를 듣고 한국말을 하는 것이고 미국 사람이면 영어를 듣고 미국말을 하는 것인데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 사건도요. 바로 왜 이런 사건을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말 못하는 사람도 고치고 또 그분이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건 단지 기적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는 표적으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냥 우리를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도 그렇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샘플로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명은 뭐냐?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 가운데, 불신하는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파하려고. 이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눈앞에서요, 맹인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고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는 그렇게 믿는 일들이 점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요, 어떤 자들은 믿지 못합니다. 어떤 자들은. 근데 그들이 누구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앞에 9장 말씀에서 보니까 중풍병자를 일으킬 때도요, 누구는 믿지 못했습니까? 서기관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아무도 못 알아들어도 이들은 깨달아야 되는데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눈이 안 보인 자도 그가 메시아인지를 깨닫고 고백하고 죽도록 따라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 귀신들도 말 못하는 자도 믿는 자들에 의해서 이끌려서 고침을 받고 회복되고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기적을 보고도요,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의 우두머리에 힘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 민족을 다시 지도하고 있던 영적인 지도자였으니 예수님이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들이 병에 고통에 시달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론이 뭐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귀진하고 있구나. 홀로 내던져서 이렇게 고생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에게 진정한 목자가 없구나 라는 것을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사방에서 물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오지만 영적인 가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뭡니까? 야,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들에게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권위를 느끼고 그들과 예수님의 말씀이 달랐다라고 그들의 이야기의 결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예수님이 37절과 38절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수많은 영혼이요, 영적으로 무지한 바리새인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맡겨져서 진정한 복음을 들을 수 없음을 애통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다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일꾼, 사역자를 반드시 보내주시기를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지금 예수님을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또한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주님이 보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 시대 한국교회를 보고 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2019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감리교단에서 총회 감독회장, 우리식으로 말하면 총회장이죠. 총회장 선거에서 금품 선거를 해서요. 결국 이것이 사회법정에 재판을 받았는데 결국 총회장 감독 자격이 박탈당했습니다. 감리교단 내 총회장 선거가 이랬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요, 신학교에서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재작년인가요? 총장과 학생과 싸움에서요, 사설 용역 업체가 학교에 등장해서요,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백사기 통합총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법 태수로 얼룩진 총회, 불명예스러운 총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 굴욕적인 일들을 또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 교회가 가기를 원하시면서 진정한 지도자를 향해서 또 지도자를 또 찾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또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면서 진정한 갈 길을 제시받지 못한 한국교회, 그 역할들을, 그 사명들을 깨닫고 그 길을 가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고 무엇 때문에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고 진정한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것을 원해서, 내가 살아가기 원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또 살아가고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 가운데 오늘 또 살아가고 또 주님의 뜻을 위하여 오늘 또 부름받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부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 또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과 같이 주님을 못 알아보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눈이 뜨였지만 보지 못하는 그런 어두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 듣지 못하는 자들을 깨우쳐주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신 주님을 쫓아가고 또 그 주님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전파되는, 그리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 그런 일들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니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